창세기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6번째 시간으로요. 묵시와 역사, 완료된 말씀과 미완료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좀 말씀 준비하고 이게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 훨씬 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 많이 들었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요, 또 생소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듣다 보면은 다 했던 거고 다 아는 것들이에요. 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말씀 강해는 아니고 주제별로 하는 거니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그때 이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그랬어요. 따라갔고, 이렇게 따라갔고가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바르 엘 예호발에서 말씀 안으로 얄라크 갔다 되어 있죠. 문법적으로 요 다바르가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PL 완료형이래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그 동사에는 7가지 뭐 있는데 그게 PL형이고 그러니까 능동강이라 그러고요. 완료는 동작이 이제 맞춰진 거,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말한 게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동작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완료형, 완료된 말. 그렇죠? 하나님이 말했는데 완료된 말이에요. 그다음 여호와의 완료된 말 안으로 안으로 갔다. 요 갔다가 얄라크라는 동사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요건 칼형이고 미완료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완료형이고, 그 다음에 갔다라는 건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말이 끝났다라는 뜻이고, 갔다라는 얘기는 간다, 가고 있는 거죠. 가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도착한 게 아니죠.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은 완료되었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완료되지 않았다. 그걸 미완료라고 문법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디로 가는 거냐? 완료된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움직여 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말 안으로 갔다. 됐죠? 그 완료된 말. 그 완료된 말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용어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선포된 말. 네, 캐리그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완료된 말 안으로 아브라함이 가고 있다. 그렇죠? 완료란 완전히 끝마침이라는 것이고, 미완료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묵시란 하나님의 완료된 사건이지요. 그렇죠? 묵시는 완료된 사건이고, 역사는 인간의 끝나지 않는 사건이죠. 맞나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그래요. 다시 말해, 아직 끝나지 않는 인간의 사건이 역사다. 역사란 하나님의 완료된 사건에 이끌려가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역사는 묵시 속으로 함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시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료는 이미 된 것, 미완료는 아직 안 된 거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 될 것보다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완료는 된 것, 미완료는 되는 것. 됐죠? 안 된 것이지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완료된 하나님의 사건과 미완료된 인간의 사건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료되었고 인간의 역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뭐 한다고요? 네, 완료시킨다. 다시 말해 완성시킨다.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 등등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시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료됐지요. 맞나요? 우리는 구원 받았죠. 우리 구원이 완성됐죠. 아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면 완성된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이니까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안 됐죠. 그 얘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는 얘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부정적인 것보다 되어지는 영역으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역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 완료된 묵시 속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시냐? 이 완성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묵시의 완료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완료된 묵시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임하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료된 묵시를 역사 속에서 세우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역사를 묵시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뭐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원론적으로 굳이 보면은 아래의 세상을 역사라고 하고 성의 성학의 개념은 묵시라고 하잖아요. 이 아래와 역사를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 원래 십자가가 스타우로스 뭐예요? 오늘 농원에서 많이 오네. 기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냥 개인적인 그냥 그림이고 묵상이에요. 이 역사를 말하자면 이렇게 빨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블랙홀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블랙홀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끌어당기죠. 빛, 물질,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끌어당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물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시간도 구원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리적 시간이 의미의 시간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그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화 된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1, 2, 3, 4 보잖아요. 이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적인 시간, 해 뜨는 시간. 여기에 의미가 떨어지면 그 시간이 우리한테 뭐가 돼요? 아주 가치 있는 의미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죠.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안 가죠. 시간이 우리한테 환원되는 거예요, 의미로. 구원이라는 개념이 영원 속에 함몰된다는 얘기는 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직 죽음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가끔 사람들께 죽음 직전에 갔다 온 분들이 있잖아요. 물에 빠졌다가 막 죽기 직전에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죽기 직전에 어떤 경험을 한다고 그러냐면은 자기 인생이 파노라처럼 확 보인대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없나요? 여러분은 아직 거기까지 경험해요? 이게 어렸을 때 시간적으로 싹 지나간대, 진짜. 그래서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된대요. 그분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경험했던 시간이 딱 펼쳐지는 게, 말하자면 그 어떤 한 정점에서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딱 떨어지면은 시간, 공간, 개념, 모든 것들이 함몰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를 한 번에 보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내용이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빛, 물질,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끌어당겨 자신 안으로 함몰시킵니다. 그래서 묵시는 시간도 끌어당겨 자신 안으로 함몰시킵니다. 묵시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환원시켜 영혼을 살게 하고 흩어져 있던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을 의미로 만드는 해석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우리가 묵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 묵시라는 단어 있죠. 묵시. 이 묵자가 무슨 묵자예요? 잠잠하다, 말하지 않다 라는 묵자고, 시는 보이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잠잠하게 말하지 않고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보이는 게 묵시예요. 어떤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죠. 그걸 한자로 은연중이라고, 저는 은연중이 한글인 줄 알았는데 사전을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어요. 숨기다 혹은 점치다 라는 은자랑 연은 뭐 그렇게 되다 라는 연이죠. 숨겨서 그렇게 되는 거. 은연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로 전달된다는 얘기는 은연중에 숨겨서 전달된다. 암묵적으로 전달된다. 말하지 않고 전달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비밀 언어라고. 그래,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과 묵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히 이해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비밀 언어를 깨닫고 이해된 어떤 자들에게만 전달되는 언어라는 얘기죠. 그걸 묵시라는 단어와 은연중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달하고 싶은데 똑바로 말하면은 왜곡돼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거죠. 좀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 보이지 않고 그게 묵시 복음이고 은연중에 전달되는 말이죠. 묵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가 없으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라는 단어는 되게 옛날 언어 같죠?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묵시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이 하존이 하자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자는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고 하존은 명사니까 보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는 뭐예요? 보여진 것이에요. 그걸 이제 계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혹은 비전, 혹은 환상 등등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요 방자라는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놓을 방에 내버려 두다 자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 방임. 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걸 방자.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의 본성과 욕망과
혹은 사회적 습성과 관습에 의해서 살죠. 그냥 그대로, 흔히 이제 뭐라고 그러죠? 생긴 대로 산다? 그 사람 그대로 살아요. 그걸 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자라는 히브리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파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파라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됐냐면 출애굽기 32장 25절 각주 4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하니. 언제적 얘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어떤 문맥인지 아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리더가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모세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백성이 방자한다, 파라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과 성향과 본성대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성향과 본성대로 하면 뭐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교육을 못 시키고 사회적 규범과 제도를 안 만들어서 막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자연 상태에 본성 상태 그대로 두면은 방자히 행해요. 방자히 행한다는 얘기는 예의 없이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 꿈틀거리는 욕망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그게 금송아지고, 그 금송아지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 만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럼 묵시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부시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을 그냥 그 본성대로 살게 두면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자아 숭배하는 사람, 못되게 자아 숭배하는, 누가 더 좋아요? 돈 많이 자아 숭배하는 사람, 돈 없어서 자아 숭배하는 사람, 성격이 좋아서 자아 숭배하는 사람, 성격이 나빠서 자아 숭배하는 사람, 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역은 앞에 제가 수식으로 붙인 거 있잖아요.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 뒤에 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못돼서 진리를 아는 사람 혹은 성격이 좋아서 진리를 아는 사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권사님? 아버리야. 돈이 많아서 진리를 아는 사람, 돈이 없고 진리를 아는 사람. 이 두 가지 차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묵시는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멋대로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본성과 성향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기능을 하는 게 뭐라고요? 묵시예요. 하자. 마치 노예의 이마에 표식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갑자기 헷가닥 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무슨 경험을 했어요? 반드시 묵시를 봐요.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던 길을 그만두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가 소명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본성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묵시라는 게 떨어져서 뭘 본 거예요. 그 봐가지고 그 봄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됐죠? 이 묵시가 바울에게는 뭘로 나타났냐면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이고요. 갈라디아서 쭉 한번 읽어보셨죠? 느낌이 어떠셔요? 한글로만 봐도 바울의 느낌이 확 다가와요. 갈라디아서는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욕해요. 막 승질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누가 세웠어요? 틀려도 돼요. 뭐 사도들이 세웠다는 우리 흔히 이해하는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세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때 소위 말해 디아스포라, 원근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 끝나고 흩어져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가 갔거든요. 거기에서 그 성령 받아서 그 성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개척은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했는데 사도들은 뭐 했냐면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을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론적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받아서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한 버림,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소위 말해 구약파가 생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를 다시 하자라는 그 신학적 사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도 중요한데 그거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우린 유대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신할례파가 생긴 거예요. 사실 어떤 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니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해 놓고 바울이 고백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들은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데 14절에 뭐예요? 그러나 내게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할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운 그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는 그 할례 중요하지? 나 그거 안 중요해.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행하였던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중단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완성은 해석학적인 의미의 전달인데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미완료가 완료된 거죠. 그래서 할례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 속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완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6장 15절, 16절 지나 17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는. 자꾸 바울을 향해서 욕하니까 나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성격 있죠. 맨날 사도권에 대해서 예수도 안 봤으면서 뭐 사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냐. 자격증이 있는 거야 너? 설교는 왜 이렇게 못해? 얼굴도 대머리도 못생기고 병은 또 왜 있어? 주님의 사도가 병도 못 고치고 뭐 그 네가 사도야? 그렇게 이제 비꼬니까 뭐라 그래요? 건들지 마라. 나 자격증 하나 있어. 뭐예요? 성령의 능력, 권능, 병고침, 예수님을 본 거,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 몸에 예수 흔적이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이게 뭐냐 얘기죠. 요 예수의 흔적, 요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요 스티그마가 고대 시대 때 군인들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 노예들의 표식이 있죠. 이마나 귀나 손등에 인두로 지지거나 혹은 못으로 박거나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걸 스티그마. 그래서 이제 타투, 문신이죠. 그래서 한번 박히면 지워지지 않는 그 자국을 스티그마라고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묵시, 하존이 뭘로 나타난 거라고요? 고대 시대 때 노예들 속에 있었던 그 스티그마, 나한테 그 노예 표식처럼 그 스티그마가 있는데 그게 예수의 흔적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묵시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요? 자, 3페이지로 가서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육체에 실제로 예수의 어떤 몸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 예수의 흔적을, 요 스티그마를 사전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있는 스티그마, 실제로 바울의 몸에 흔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굳은 살이 배기는데 평생 동안 강도의 위협,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가난과 헐벗음과 여행 속에서 평생 다녔던 바울의 육체에 그 흔적 없었겠어요? 돌로 맞았잖아요. 그 여기 부었을 거 아니에요. 찢어지고 얼굴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육체적 흔적이잖아요. 왜 생긴 거예요, 그게? 그 왜 생긴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생겼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그런 걸요? 훈장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찢겼어요. 교회 성도들이, 아니, 바울 사도 왜 그래? 그럼 내가 저기서 말씀 전하다가 한번 당했어.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영광이죠. 그 육체적 영광, 육체적 흔적뿐만 아니라 내면적 흔적도 있단 말이에요. 평생 외롭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살았는데 정신적으로 온전했겠어요? 그 상처 없었겠어요? 내가 개척했는데 다 떠나서 나 욕했어 막. 그 마음속에 그 나쁜 그 장로 욕하고 있었겠어요? 내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평생 말씀 사역하면서 받았던 그 자기를 떠나가 디모데후서 보면은 나중에 감옥에 갇히면서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다 떠났다 그래요. 나 혼자 지금 여기 감옥에서 이 고생하고 있다. 그런 흔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스티그마는 육체적인 흔적이나 내면적인 흔적이 아니에요. 그게 없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었어요. 그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그 내면 안에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 만들어진 그 우리와 다른 범인들과 다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우리랑 다른 게 있죠.
돈을 특별히 잘 버는 사람들이라든지 머리가 막 특별히 좋은 사람 보면은 나와 다른 특별한 그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높이 올라갔구나라고 인정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게 없었겠어요? 설교학적으로 보거나 복음전도로 보거나 교회 개척으로 보거나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말하자면 바울이 영웅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만약에 바울 사도를 딱 보면은 저분이 평생 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그 흔적이 저분의 눈빛과 표정과 설교 속에 배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두 번째 단락이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스타우로스로 세워진 스티그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완료된 하나님의 묵시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이겠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할 때 지니고 있노라가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운반하다, 지니다, 가지고 가다, 견디다, 직설법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인내하며 가는 거죠. 이렇게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뭐라고요? 스타우로스예요. 이 스타우로스를 영어는 뭘로 번역해요? 크로스예요. 크로스가 뭐예요? 원래 크로스는 애들 크로스 합체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하나와 두 개가 만나는 거 이게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모양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뭐예요? 크로스는 요 지점이잖아요. 지점.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 인간 이 지점이 있죠. 원래 이거예요. 이거를 모양으로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양에만 되게 집착하는데 이건 모양 다 변하는 거죠. 원래는 기둥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옛날 고조선에서도 형법을 보면은 누구 죽이면은 이게 기둥에 매달으라 그랬어요. 진짜로. 형법 뭐 있었어요. 공부했던 것 같는데 있었어요. 이런 기둥이었는데 이렇게 기둥에 매달면은 이제 팔을 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걸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힘드니까 덜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T자로 만들고 이게 십자가 요거도 되고 베드로는 거꾸로 했죠. 또 이렇게 야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로스는 뭐예요? 원래는 접점이에요. 접점. 그러니까 스타우로스가 역사와 묵시가 만나는 접점. 이거요. 그거 이렇게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스타우로스이고 십자가, 기둥. 이 스타우로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성도에겐 스타우로스의 흔적, 세워진 기둥, 박혀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런 고백하시죠. 하나도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말씀이 박힌다 그런 개념이래요. 꽉 박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 힘.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위해서 끌려가는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삶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졌노라, 지니고 있노라, 인내하며 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돈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환경이 힘들어서 아프지만 특히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못 이루더라고요. 맞나요? 아이 목사님 그건 다 초월했어요. 저는요. 상관 안 해요. 그러시나요?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지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냐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자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와 타자는 늘 항상 언제나 뭐 하기 때문에 미완료 상태예요. 누가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역사가요. 변화돼요. 가끔 개척하고 나서 어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그 변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가 커진다고 변하지 마세요. 속에서 그랬죠. 속에서 그 얘기 듣고 그 말은 그렇게 했죠. 속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요? 제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변하지 마세요. 제가 순수해요? 순진해요? 아무도 그래요. 막 얘기해요. 그냥 이러는데 얘기 듣고 네 그러죠. 근데 속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분을 향해서. 니나 잘하세요.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물론 얘기는 안 했죠. 마음은 이해되니까. 근데 사람은 안 변할 수 없어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변해야죠. 여러분 그대로 생긴 대로 사실 거예요, 진짜요? 나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있을게. 그러면 돼요? 부정적으로 변하면 좀 슬픈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맞죠? 근데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조변석계하는 변화무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돈과 건강도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아요. 그것도 힘든 문제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변화되는 시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만 받는 상처도 줘요.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심지어 변절되지요. 이 변화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걸 제가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묵시 보여진 것, 잠잠히 은연중에 그렇게 된 것, 묵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변화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가끔 성도님 중에 온당교 성도님 그런 분들은 덜 하시지만 많은 분들 중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말씀 생활 오래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는데 뭐 때문에 낙심하냐면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낙심해요. 혹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남편과 아내를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몇 번인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낙담할 때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 부목사에서 상담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자식이 안 변해요. 맨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안 변해요. 속에서 겉으로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당연히 당신 자식인데 변하겠어요?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맛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또 변화되지 않는 나랑 타자를 보면서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막 아달복달이라고 그러냐? 안달복달하거나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프하지 마세요. 왜요? 변화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지가 증명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동일한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 인생 속에서 큰 각성을 했던 계기 중에 한두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거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사도 요한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게 전제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 란 거의 전제는 뭐예요? 공부 안 한다 뜻이죠. 그렇죠? 그럼 사랑하지 말라라는 전제는 뭐예요? 니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그 얘기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의 이 요한 1, 2, 3, 4의 전제가 이 전제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우글거리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맞나요? 난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세상이 줬대요.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할 때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씨를 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씨를 건네주는 생명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엄밀한 의미로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나를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좋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원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건네준 아버지 창조주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오시면 그 씨와는 상관이 없는 자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건네주신 분이다 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 없이 세상에 살면 뭐예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정욕과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 그래? 지나간다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지나간다. 요 지나가다가 파라아고라는 단어인데 옆에를 의미하는 파라와 인도하다, 끌고 가다라는 아고의 합성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옆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욕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금욕 가능해요?
욕망을 없애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금욕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있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지점이죠. 됐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안 돼. 그거 없애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2차 성징을 하면 성욕이 생기잖아요. 성적인 욕망이 생기고 그런 성적인 환상을 보잖아요. 몽정도 하고. 청소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못된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그 성욕 자체를 나쁜 거라고 봤으니까 너가 나쁜 사람이 된 거라는 그런 이상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안 그랬나요? 맞잖아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세상 사랑과 욕망의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은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인정되시죠? 네. 그거는 그냥 그 욕망이에요. 청소년기 아이가 그 성욕이 생기고 인간이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 욕망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 이 종교 계열, 가톨릭 이런 계열이 이렇게 그 욕망을 끌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을 막잖아요. 딱 이렇게 끊잖아요. 그럼 그 욕망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튀어요. 그걸 풍선효과라 그러죠. 이 인간의 욕망 덩어리가 있잖아요. 욕망을 이렇게 눌렀어요. 한쪽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들어가. 여기 들어갔는데 어디가 나와요? 여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그런 거라면서요. 한 곳을 눌러 막 이렇게. 여기에 너무 올라가니까 막 누르면 이제 뭐예요? 어디가 튀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딴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 평창 올림픽 때문에 평창이 개발됐잖아요. 그 평창 땅값이나 뭐 강릉이나 속초 이런 데에 많이 땅값이 올랐다면서요. 그럼 거기는 올랐지만 어딘가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죽었어요? 모르지요. 서울에서 강릉 가려면 못 타고 와요. 옛날에는요. 고속도로 타다가 미시령 건너가였잖아요. 미시령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그럼 거기에 있는 상권 어떻게 돼요? 거기는 죽고 여기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면서 이게 뭐니까 한 곳만 보는 거죠. 하나는요.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뭘 누르면 그게 잠시 이렇게 억제는 되지만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과 자기 자랑과 육체의 욕망도 누르면 한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가톨릭은 신부가 되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이제 그 신부 수급이 이제 안 되니까 목사 수급은 개신교에서 많이 돼가지고 너무 넘쳐가지고 문제인데 가톨릭은 신부 수급이 안 되니까 좀 법을 만들어서 결혼 좀 허용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대요. 가톨릭 신부가 결혼을 못하니까 그 결혼을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 억제가 된 게 뭘로 나와요? 다른 걸로 나와요.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술, 담배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렇게 고행을 한다든지 이해되시죠? 그 인간의 욕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억제는 되게 절제는 되겠죠. 그렇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라면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를 겪잖아요. 그 겪는 과정에서 노년기 겪기 중년기쯤에 권태기를 경험하잖아요. 부부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여유로운 사람들이 중년기의 부부생활 속에 권태기를 경험하니까 누구를 만들어요? 모르시죠? 걸프렌드와 보이프렌드를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가정생활을 하되 내 욕망을 좀 충족할 만한 대상을 찾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
각각의 인간이 발전할 때마다 필요한 그 정서나 이 욕망의 어떤 이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열심히 젊어서 일하다가 이제 중년 돼가지고 삶이 여유로운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먹는 걱정 안 하니까 그 욕망은 있잖아요. 죽도록 일하고 막 공부하게 살 때는 욕망이 어떻게 돼요? 억제가 돼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개척교회 목사 5년 하고 일하면서 사니까요. 좀 교만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죄를 범할 시간이 없어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확실히 덜해요.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잘 때 내 아침 일찍 가야지. 그 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했어 밤에? 예? 눈 뜨자마자 막 하고 몸이 피곤한데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삶이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그런 죄를 범할 때 되게 나태해질 때 되게 이런 게 이렇게 급박하게 지나는 생활이 아니라 좀 여유로워요. 그때 이제 내 욕망이 뭔지 드러나서 하고 싶은 거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노동을 이빠이 하면 돼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어디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가다가 왔네. 욕망은 뭐라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홍수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흐르는 물은 방향을 바꾸고 저수지에 담을 수는 있어도 막을 수 없죠. 욕망이 그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아요. 잠시 막을 수 있고 다른 곳으로 담을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저수지에 담을 수 있지만 흐르는 아래로 흐르는 그 성질은 못 바꿔요. 그래서 한 곳을 막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 사회의 본질은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 집단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우글거리는 그 거대한 그 호수예요. 거기에서요. 우리는 그 욕망의 저수지에서 그 욕망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지나가되 정욕과 세상 자랑은 성도 옆에서 지나가는데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인간의 욕망은 미완료 계속 흐르는데 완료된 그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 여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행하다가 포이에오고요. 영원히 거하다가 에이스 호 아이온, 영혼 안으로고요. 에이스 안으로. 거한다가 메노래요. 요 메노는 어떤 영역에 남아있다. 변함없이 그 상태로 머무른다. 이런 뜻이래요. 행하다로 번역된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단어랑 창조하다는 단어는 좀 다르죠. 포이에오는 행하는 거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의 아싸예요. 그 뭐냐면 밖에서 원인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거를 아싸, 포이에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맺지요. 열매를 맺다를 포이에오라 그래요. 열매가 행하는 거예요. 씨가 들어와서 자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를 포이에요. 행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나온다. 그거를 포이에요.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 행하다라는 단어는 거의 다 포이에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뜻을 행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성도 안에서 그 묵시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열매로서의 그거요. 그거를 행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해야죠. 사실은. 어부가 된다도 행하 포이에오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면 안에서 원인에 의해서 흘러나와서 존재가 되는 거를 행한다. 포이에오로 번역했어요.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촉발되는 내적인 원인이 포함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포이에오, 즉 열매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거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료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료된 말씀이 말씀을 무엇으로 상징하냐면 무덤으로 상징해요. 역사는 미완료죠. 무덤은 완료죠. 죽음, 삶의 끝. 그렇죠? 무덤은 완료예요. 역사는 미완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료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 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온 무덤이 막벨라 굴이에요. 창세기 23장 이후 막벨라 굴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세겔 사람인가요? 은 400 주고 샀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 사라, 야곱의 첫째 부인, 이삭은 부인 하나뿐이 없었죠? 리브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네? 레아예요, 레아. 첫째 부인, 라이 둘째 부인이잖아요. 사랑은 했죠. 라이를 사랑했는데 법적으로는 레아가 첫째 부인이에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족장과 족장의 아내. 요셉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요셉은 안 들어갔어요. 마지막 야곱이 죽고 요셉이 야곱의 해골을 들고 묻어드려요. 굳이 이 6명이 다 들어가요. 가족 무덤이라고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의도가 있는 거죠. 막벨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카팔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카팔이 히브리어로 그림을 그리면 카프, 코프, 라메드거든요. 카프와 코프와 이 카팔이에요. 동사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팔 이렇게 읽어요. 이 동사 뜻이 뭐라고요? 겹치다, 포개다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천으로 겹쳤거든요. 이렇게요. 요게 겹치다예요. 막벨라는 뭐예요? 앞에 맴이랑 뒤에 해가 붙어서 막펠라가 된 거예요. 이 맴은 장소도 의미하고 젖도 의미하고 말씀도 의미하죠. 요 해는 호흡을 의미해요. 인간의 호흡 혹은 존재. 그러면 뭐가 겹쳐졌어요? 말씀과 인간의 존재가 겹쳐진 곳이 막펠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론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추론해 본 거예요.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들의 부인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묻힌 곳이
막펠라 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가 죽은 곳이 막펠라 무덤입니다.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가 함께 묻힌 곳이 막펠라 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교차점으로, 아까 얘기했죠. 묵시와 역사의 크로스, 기둥이죠. 그렇죠?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크로스, 그러니까 역사와 묵시의 지점이죠. 그래서 막벨라굴 그 스타우로스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미완료고 묵시적인 측면에서는 완료죠. 이미 죽었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그 완료가 미완료로 어떻게 나타나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으면 죽음이 완료됐죠. 그러면 완료된 죽음이 뭘로 나타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답을 썼을 거예요, 아마. 자, 어디까지 했네요? 바로 이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교차점이 십자가입니다. 막벨라 굴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죽어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죽어 예수와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죠. 누가 나왔어요? 이는 내 아들입니다. 요한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스타우로스 기둥 묵시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면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그거를 죽음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부활, 아나스타시스. 죽음은 완료된 거고 부활은 미완료죠. 일어나는 거니까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와 미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그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완료됐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됐어요?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아나스타시스. 그 죽음으로 똑바로 서는 부활이 있다고요. 그 부활된 자의 자기 현실은 뭐예요?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흔히 시체말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구천을 떠도는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신과 함께 보세요. 다 나와 있더라고요. 뭐예요? 자기가 죽은지를 모른다든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근데 마음속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혹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한테 안 다가온 거예요. 그걸 구천을 떠돈다라고 우리 민간신앙이 말한 건데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다.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며 살아요? 귀신처럼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그 욕망에 매여서. 그래서 스타우루스라는 스티그마를 가진 성도는 무덤에서 끌려가 죽어서, 무덤으로 끌려가 죽어서 말씀으로 완료되어 아들로 부활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죽음이라는 완료와 함께 살아남이라는 미완료가 이 무덤 안에 공존하죠. 무덤이라는 곳이 되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실제로 진짜. 우리 인류 문명이 1년에 거의 한 몇 번은 무덤으로 가잖아요. 원래는요. 차례를 지내러 혹은 부모님 기인 날에 가서 그 죽으신 부모님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모이는 이유가, 가족들을 모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죽으신 부모님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이 언약 공동체를 모이게 하는 게 부모의 죽음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옛날에는 제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는 마치 그 현실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 제사 지내는 가족들이 그거 알고 이렇게 다 모이나요? 그렇게요? 누구는 일찍 왔네, 누구는 늦게 왔네, 음식을 했네, 안 했네. 그걸로 싸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 주일학교 잠깐 담당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그 예배 전에, 예배가 11시니까 10시부터 모여서 기도회를 하거든, 일반적으로. 모여서 기도회 그냥 심각하게 막 회의만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무슨 뭐 큰 행사 하려고 지금 고민하나 그랬는데 애들 간식을 초코파이로 해야 되냐, 카스타로 해야 되냐라고 두 분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스타를 했으면 초코파이 한 분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그래서 반반씩 하자 그래요. 요구르트는 하나로 하고 반반씩 하자고. 그 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사실 초코파이도 중요하죠. 카스테도 중요하고 안 중요하겠어요. 먹는 건데 중요해요. 근데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로 되게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함께 죽은 그 사실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이 현실 앞에서 이제 매여 사는 거. 우리가 그러거든요. 안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비난하지만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 다 그거 아닌가요, 결국은요?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분들 심리는 뭐냐면 나는 반드시 초코파이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무시된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돼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어떤 그 자체보다 감정상에서 기분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 다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흔히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이 죽은지 모르는 혹은 죽을 수 없는 자의 원망과 원한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무덤에서 죽어 말씀을 가진 자로 부활하여 삽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이끌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열매를 내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고 그 욕망의 거대한 호수 속에서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건전해 주심의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스티그마라는 표징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어 싸우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 묵시의 복음으로 죽고 살아나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영혼으로 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되어지고 있는 것들,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낭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끌리시고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